나눌 기도의 제목이 기도 24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마다 집중해서 들으시면서 반드시 하나님께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말씀 듣는 시간에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든 수요일이든 금요일이든 새벽이든 상관없이요, 훈련이든 집중해서 들으면서 질문을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뭘 주시냐? 하나님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줍니다. 그 음성이 뭐냐면 깨달음입니다. 깨닫게 해요. 은혜를 통해서요. 그럼 여러분이 그 깨달은 그 말씀을 붙잡고 계속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이 사람들을 만나고 사람과 대화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과의 대화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제가 이제 진장님하고 예를 들면 대화를 나누면 장로님과 이런저런 말씀 포럼하고 대화를 나누는데도 내가 지금 뭔가 하나님께 고민이 있고 질문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으로 받은 것도 있고 이러다 보면 사람과 대화를 나누는데도 그 속에서 뭔가 통하는 게 있다니까요. 그걸 보고 나를 보는 거울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나를 잘 모르는데 뭔가 대화를 나눠보면 저분이 나를 향해서 이야기한 건 아니에요. 근데 내 자신을 보는 경우가 많아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저를 알 수 있는 게 없어요. 아내가 저를 말한다고 해서 제가 바뀌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뭔가를 가지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말씀을 깨닫고 이렇게 대화를 하는 중에 내 모습일 수도 있겠다라고 느껴지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면 고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문제나 위기나 어떤 갈등이 올 때 환경이라고 그러죠. 여러분이 어떤 어려운 환경이 올 때 중요한 게 여러분이 복음으로 해석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복음으로 해석 안 하면 거의 대부분 율법으로 들어가고 아니면 신비로 갑니다. 그러니까 올바르게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저는 이거를 합쳐서 기도 24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기도 24를 어떻게 할 거냐? 첫 번째는 예배 24입니다. 아니, 그럼 잠도 안 자고 24시간 예배 드리란 말이냐? 그 말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헤롯이 야고보를 죽이고요. 베드로도 죽이려고 이제 감옥에 딱 가두고입니다. 내일 아침이면 베드로가 이제 목을 칩니다. 베드로 죽이려고요. 그런 중에 오늘 5절에 보니까 교회가 간절히 기도할세. 이제 베드로 사도가 이제 내일이면 죽는단 말이죠. 그걸 놓고 교회가 전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내 말을 하나님께 자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어야 됩니다. 내 말만 하는 건 일방이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를 내가 들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시간이 예배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자꾸 몸으로 뭔가 느끼고 체험하는 걸 보고 신비주의라고 그럽니다. 귀로 듣고 뭔가 이렇게 느낌으로 가슴으로 느껴보고 싶고요. 근데 그런 건 굉장히 위험해요.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아지도록.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우리 지나온 어제가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도 모르는 창세기 3장의 원죄, 창세기 6장의 네피림,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영적 문제죠. 하나님을 떠나서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살다 보니까 복음 없이도 열심히 사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영적 문제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고통당하다가 사실 그리스도를 깨닫게 된 겁니다. 이런 영적 문제 가지고 있으면 다른 사람은 다 아는데 나만 모르는 영적 문제 이후에 오는 뭔가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잡혀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 저것만 고치면 좋겠는데 다른 사람 알아요. 근데 나는 몰라요. 잡혀있는 부분이 있다니까요. 본인이. 그리고 하나 더는 나만 아는 문제도 있습니다.
육신에 뭔가 반복적으로 각인뿔이 체질돼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이런 속에서 복음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저는 예전에 복음할 때 무슨 생각이냐면 내가 군대를 가야지. 이제 갔잖아요. 근데 내가 군대에서 예배를 안 놓치고 군 생활을 정말 믿음으로 잘 지키려고 했는데 일단 두들겨 맞으니까 교회를 못 가겠더라고요. 어디 쫄따구가 교회를 가냐고 종교생활을 하냐면서 겁도 없이 이래가 엄청 맞았거든요. 그러고 이등병 때부터 교회를 못 가요. 왜냐면 바로 위에 좀 계급이 높은 분이 저를 데리고 교회를 가야지. 그래야지 내가 보호를 받지. 교회 가면 두들 때리는데요. 보쳤을 때 계속 괴롭혀요. 그래서 내가 도저히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상병쯤 됐을 때 위에 고시면 다 나가고 제 밑에 쫙 많았어요. 이제 풀린 군번이죠, 저는. 그럴 때 제가 이제 신앙생활을 다시 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내 신앙을 내가 잘 지켜야지. 믿음을 내가 잘 지켜야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대했는데 제가 복음을 듣고 은혜 속에서 보니까 내가 나를 지킨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셨더라고요. 복음이 나를 지키고 계셨고 복음이 나를 믿음으로 딱 붙잡고 계셨던 거죠. 그러니까 보니까 지나온 모든 어제가 은혜였다는 고백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오늘도 지나온 어제가 은혜였다면 오늘도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24시간 분초마다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이 그리스도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될 수가 없어요. 세절기, 언약궤, 성막 전부 다 예배의 축복을 말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받은 은혜가 뭐냐? 우리에게 주신 제사적인 축복입니다. 다른 사람은 재앙당하는데 그리스도 붙잡은 여러분 재앙이 지나갑니다. 그게 우리가 받은 선지자적인 신분입니다. 기도할 때 틀림없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해서 응답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응답받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많은 기도를 해서 응답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된 기도, 작은 제목이라도 기도하면요, 하나님 들으십니다. 기도할 때에 가정과 가문과 우리 직장, 현장의 역사는 흑암이 결박되죠. 그걸 보고 왕의 권세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제사장, 선지자, 왕, 그리스도죠. 그리스도께서 가진 그 축복을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신 여러분과 저에게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이 축복을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고백이 모든 것이 은혜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느립니다. 한눈 팔지 마세요. 솔로몬이 1000번째 예배를 드린 것처럼 우리의 삶이 예배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교회를 오래 다녔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게 예배를 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제가 복음을 깨달으면서 내 삶이 예배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주일, 수요일, 금요일 물론 예배입니다. 그러나 나머지는 교회 생활과 가정 생활이 다르죠. 직장 생활이 다르죠. 학교 생활이 다르죠. 왜? 다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삶이 예배라고 생각하면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내 삶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겁니다. 복음을 깨닫다 보니까 공부하는 시간이 전도하는 시간이라고 깨달아졌습니다. 공부하는 시간이 세계복음하는 시간이라고 어느 날 내 마음에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때부터 내가 공부할 이유가 발견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열심히 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왜냐? 교수님이 내한테 와가지고 많은 학생을 데리고 교육을 할 때 저 교수님은 하나님이 세계복음화 때문에 나를 위해 세우신 목사님 같은 교수님이다. 예배 시간에 목사 말씀을 잘 들었던 것처럼 저 교수님은 나를 기능적으로 준비하는 분이다 라고 하니까 내가 그 교수님 말을 안 들을 수 없더라고요. 정말 열심히 들었습니다. 근데 공부는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또 기도하죠. 하나님, 공부가 너무 재미도 없고 힘듭니다. 둘 중 하나를 주십시오. 공부가 재밌어지는 마음을 주시든지 아니면 공부를 잘하게 해주든지. 근데 공부를 잘하게 해주는 그
지혜를 주거나 막 이러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첫 번째를 주더라고요. 공부가 재밌다고 생각이 드는. 공부는 재밌는데 공부를 많이 성적은 그렇게 잘 안 났어요. 다른 거예요, 그거는. 열심히 하는데 1등이 되는 것과는 또 다른 거예요. 그러나 이유가 발견되니까 그때부터는 예배도 즐겁고 예배가 기다려주고 공부도 재밌고 성적하고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왜냐? 삶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이 7년 동안 건축 위에 태평산화를 이루잖아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주시는 큰 은혜 가지고요. 여러분 개인, 교회, 가정, 여러분 자녀 후대를 든든하게 세우시라니까요. 큰 은혜를 받으면 됩니다. 얼마만큼요? 측량할 수 없는. 모르겠어요. 뭐 다른 분들은 모르겠는데 저는 아이들만 위해서 기도하면요. 이런 단어를 표현해서 하나님께 기도. 하나님, 거부할 수 없는, 뭔가 측량할 수 없는 어마무시한 큰 은혜를 내게 주셨던 것처럼 우리 아이들에게도 허락해 주십시오. 거부할 수 없어.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면 아무도 거부 못해요. 그냥 잠겨요. 그게 큰 은혜입니다. 큰 은혜를 받아버리면 복음도 깨달아지고 외살야지 이도 발견되고 내 사명도 발견되어지고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르게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진짜 날마다 새 은혜 받아야 됩니다. 바르게 신앙생활 안 하고 가면 우리 자녀 후대가 쪼개지고 분열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새 은혜가 필요합니다. 저는 한 가지 여러분에게 약속할 수 있습니다. 뭘 약속할 수 있습니다. 저는 복음을 깨달은 그때 19살 그때부터 지금까지요. 하나님이 제게 주신 하나가 뭐냐면 예배의 자리에 있기만 해라는 겁니다. 저는 솔직히 예배 드린 거 말고는 없어요. 능력이 없고 아무것도 몰랐기 때문에 그냥 주장창 그냥 예배에 있었어요. 주일 하루 종일 5번. 아침에 9시부터 오후 저녁 핵심까지. 수요일날 예배, 금요 철학, 그리고 새벽기도, 그다음 본모 훈련. 저는 그렇게 왔습니다. 그거 말고는 죄송해요. 숨을 못 쉬겠더라고요. 숨을.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오는데 숨을 못 쉬겠더라고요. 내가 숨을 쉴 수 있는 유일한 그 은혜 받는 장소가 예배였거든요. 근데 예배 가면 그 숨이 쉬어요. 너무 감사하고 막 기쁘고 그 시간만큼이라도 세상 걱정 안 하고 염려 안 하고 걱정 안 하고 불신앙 안 생기고 은혜 받으니까 그렇게 해서 한 30년 오다 보니까 난 다른 건 모르겠어요. 그냥 여러분의 부탁드리고 싶으면 예배의 자리에 그냥 있기만 하셔라. 그럼 하나님이 바꿀 사람 다 바꿉니다. 변화시킬 사람 다 변화시킵니다. 그 어떤 영적 문제 하나님이 녹이면 다 없어집니다. 하나님이 치유하면 다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잘 나가도 예배를 벗어나 버리면 되는 게 없어져요. 제가 거기에 체험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24라는 말은 예배를 잠도 안 자고 드리라 그 말이 아니고 여러분의 삶이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원하는 거지 다른 거 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예배 때 받은 그 하나님의 음성을 가지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24시 붙잡는 걸 보고 기도 24라고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기도라는 행위를 24시간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고자 하는 그 내용을 내가 마음에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성취가 돼요. 오늘 본문 보시면 교회가 위기입니다. 왜 그럽니까? 1절에 그때란 말은 야고보 사도가 순교당합니다. 야고보 사도가 순교당하고 그때란 말은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있는 그때의 그 말입니다. 그 말이 뭔 말입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을 전달할 사도가 없는 겁니다. 그럼 무슨 말이죠? 목회자가 없는 거예요. 심각한 위기죠. 교회가 문 닫는 시대에 성도는 있는데 목회자가 없는,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도 무목교회가 엄청 많다고 하잖아요. 목사님이 나이 들어가지고 돌아가시고 나니까 할머니 성도, 할아버지 성도밖에 없는 거죠. 우리나라로 점점 초고령화로 가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이제 안 계시면요, 목사님 없는 교회가 이제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위기 시대에
두 번째는 전 성도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복음과 그리스도를 계속 강조해 줄 수 있는 목회자가 사도가 지금 감옥에서 내리면 죽으니까. 5절에 그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더라. 여러분, 교회는 다른 거 할 필요 없습니다.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솔직히 여러분, 유치원 목사님 위해서 기도할 분이 누굽니까? 여러분과 저밖에 없습니다. 누가 기도해 주는데요? 물론 목사님 자신이 기도하죠. 근데 교회가 무너졌다는 거는 목회자가 무너진 거거든요. 목회자 무너지면 교회 다 무너져요. 목회자 마음이 무너졌는데 교회가 어떻게 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목사님 위해서 24시간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정말 말씀을 받고 하나님 원하는 걸 붙잡고 기도하려면요. 그래서 여러분이 담임 목사를 위해서 전 성도들이 마음을 담고 24시 늘 마음에 그럴 때 간절히 기도하는데 일어나는 일이 11절에 그의 천사가 와서 영적인 일이 벌어요. 베드로가 잡니다. 내일 이제 죽는데 베드로도 강심장이죠. 저 같으면 밤새 주여 뭐 어떻게 이 옥문을 열어주시든지 뭐 헤롯을 죽이든지 뭐 수단이 나야 될 거 아닙니까? 내일 죽는데. 근데 베드로는 너무 편하게 자요. 자는데 교회는 간절히 기도하고 있으니까 천사가 와서 베드로 깨웁니다. 일어나라고. 일어났습니다. 옷 입으래서 옷 입습니다. 문이 열립니다. 나갑니다. 바람 쐬는데 정신이 돌아온 거죠. 그때서 베드로가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사 헤롯에서 나를 구원하시고 이 복음을 말하라고 하는 거구나. 이게 기도할 때 일어나는 영적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이후에 일어나는 정말 영적 사실을 하면 닫혔던 모든 문이 열립니다. 복음을 막고 전도를 막는 모든 흑암이 결박되고 전도의 문과 제자의 문과 경제의 문과 모든 문이 다 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열 수 있는 키가 뭐냐? 그게 기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밤 모여서 교회를 위해, 목사를 위해서 24시 기도할 이유가 그거라는 겁니다. 기도하면 열려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 복음과 전도와 선교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연합해서 진짜 집중으로 같이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오늘 나와 있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제일 먼저 복음을 가장 막았던 헤롯, 핍박했던 헤롯을 하나님 불러가 버립니다. 헤롯이 충이 먹어 죽으니라. 벌레 한 마리 보냈는데 죽었어요. 헤롯이 교만한 마음 때문에. 두 번째는 24절에 안 읽었는데 말씀이 흥왕하니라. 핍박자가 죽고요. 말씀을 방해하는 핍박자가 죽으니까 이제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과 저에게도 기도 이후에 우리 심령에도 말씀의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고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흥황하는 역사 있길 바랍니다. 그래 살아요. 그러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사도행전 13장에 금식하며 기도하는 중에 지구 생기고 처음으로 안디옥교에서요 5명의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5인 1조. 선교팀이 구성이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는 일, 전도 선교. 예루살렘 교회는 딱 갇혀갖고 안 나가요. 마가다락방에도 성령 충만 받고 어마어마한 역사를 체험했지만 안 나가요. 그 유대 사상 그 이후로 안 해요. 우리만 구원받은 선택받은 민족이다. 그 사상을 못 깨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스데반의 순교 이후로 흩죠. 하나님이. 여러분, 문제와 혼란과 핍박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교회로 든든히 하나님이 서가게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런 교회다운 교회의 축복을 누리길 바랍니다. 그러면 세 번째는 이제 주신 증거를 언제든지 말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기도를 계속하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응답 오잖아요. 그걸 보고 우리는 전도 입사라고 합니다. 여러분, 전도 입사는 돌아다니면서 계속 전도만 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밥을 먹어도 전도를 위해서, 아이를 키워도 전도를 위해서, 여러분이 일을 해도 전도를 위해서, 우리 학생이 공부를 전도를 위해서 한다면 그건 전도 24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꼭입니다. 불신자 가족하고 여러분을 알고 있는 사람 앞에 여러분 부끄럽지 않도록 여러분이 개인이 증인이 될 만큼 응답 받으시라니까요. 불신자한테 손가락질 받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여러분이 예수 믿는 걸 알고 있는데 손가락질 당하면 안 된다니까요. 요거도 먹으면 안 돼요. 얻으면 빨리 고쳐야 돼요. 갱신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하시냐? 예배와 기도와 훈련을 통해서요. 이 속에서 여러분 자신을 끊임없이 세우는데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자녀도 세워야 됩니다. 자녀도 고쳐야 됩니다. 남편도 말려야 됩니다. 고쳐야 됩니다. 맞는데 그 이전에 여러분 자신이 서는 거죠. 결국 여러분만 서 있으면 다 돌아옵니다. 여러분이 무너져 버리면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분이 여러분 가정이고 여러분 가문이고 한 지역이라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제가 다민족교에서 제일 많이 들었던 거 개인. 저는 전도하면서 제일 안타까운 거. 전도 잘해요. 훈련 잘 받아요. 제자라고 말도 들어요. 근데 무너져요. 난 그 고민이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분명히 제자인데 왜 흔들리지? 왜 무너지지? 그때 내가 내린 결론이 있습니다. 전도, 선교는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건 당연한 거고요. 안 무너지는 겁니다. 끝까지 가야 되니까. 변하지 않고. 끝까지 간다 해놓고 바뀌어요. 직분이 바뀌면 마음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면 바뀌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끝까지 가야 되잖아요. 변함없이 복음과 전도와 선교와 렘넌트를 위해서 우리가 형편이 좋든 나쁘든 간에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잘하든 못하든 저는 그런 마음으로 여기 있습니다. 제가 아내한테 늘 말한 게 여보 혹시라도 내가 복음과 전도와 선교 다락방을 떠나는 일이 있으면 당신 말려라. 뜯어 말려. 말 안 들으면 이혼하자 해. 죄송합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 왜냐? 내한테 그렇게 말해줄 사람이 아내밖에 없어요. 솔직히. 내가 안 바뀌고 싶으니까. 이 소중한 복음을 깨닫고 다른 거 생각하면 안 되니까. 변함없이 다락방 전도. 이게 성경적인 전도니까. 이 복음을 아이들에게 다락방을 보여주고 설명하고 그 응답을 보여주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자기 기능과 전문성을 가지고 다락방 전도 운동을 하도록. 그래서 여러분 변하지 말고 끝까지 가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 자신을 이 세 가지 속에서요. 변함없이. 제가 처음에 부산에서 훈련을 잘 받다가 여기 오니까 여기가 게을러지더라고요. 부산에서는 화요제자 올라오면 새벽에 와야 되거든요. 버스 타고. 여기는 1시간이면 가요. 덕평을. 살짝 게을러지더라고요. 에이 뭐 때문에 6시에 가는데 9시에 가도 10시 도착하는데 그 이제 뒤에 와서 앉아. 그러면 안 되는데. 왜냐하면 이제 환경이 바뀌니까 게을러지는 거죠. 그렇게 이제 몇 년 지나다가 예전에 전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왜 이러지? 내 마음이 왜 이렇게 흐트러지지? 이러면서 이제 막 바뀌는 거죠. 여러분 개인을 잘 준비하고 세우시고요. 두 번째는 함께 우리가 살고 있는 경기남부 지역,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을 살릴 수 있는 팀들이 나야 됩니다. 어떤 팀요? 치유요.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를 치유할 수 있는 치유팀. 앞으로 우리 교회에 치유가 필요한 사람이 많이 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두 번째는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 머물면 안 됩니다. 237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우리 중직자분들, 산업인들, 전문인들, 기능인 팀들이 많이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다민족이요. 우리나라는 더 이상 이제 단일민족이 아닙니다. 다민족 시대입니다. 이방인으로 취급하면 안 되고 이분들이 교회 와가지고 자기 어떤 뭔가를 가지고요. 마음껏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뭔가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특히나 우리 아이들 인재 복음 가진 엘리트로 복음 가진 성공자로 복음 가진 대통령으로 우리 아이들이 뭔가 복음 안에서 꿈을 꾸도록요. 비전을 보도록요. 이걸 놓고 우리가 추수 감사절을 놓고 추수 캠프를 준비합니다.
여러분, 전도를 했다 안 했다 그 떠나가지고요. 여러분 마음에 꼭 복음 전하고 싶은 사람, 영혼을 마음에 담으시고, 그게 캠프입니다. 마음에 담긴 게 어느 날 역사가 일어나지, 안 담기면 역사가 안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 가족, 진짜 꼭 복음 전하고 싶다, 이런 것들을 마음에 담으시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조이너스 추수캠프를 진행합니다. 11월 16일 날요. 지금 아십니까? 우리 중고 아이들은요, 밤에, 화요일 밤에 모여가지고 1시간씩 기도합니다. 밤에. 전도를 위해서. 친구 초청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다음 주요. 새벽 기도가 원래 5시 반이었잖아요. 그러지 말고 이제 출근 시간에 조금 맞춰서 새벽 기도하고 바로 조금 기도하고 바로 출근할 수 있도록 다음 주 월요일부터 새벽 기도가 6시에 시작합니다. 그 메시지 여러분 잠깐 한 20분 30분 듣겠죠? 그리고 기도하고 출근할 사람 출근하고 조금 시간 여유 있는 분 다시 집에 가서 아이들도 좀 챙기고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죠. 다음 주 같은 경우는 또 생방송으로 라이브로 참여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거리가 멀어가지고 새벽에 오시기 좀 그런 분들은 라이브로 참여해 같이 듣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 성도가 같이 기도를 담아주시라니까요. 여러분 기도 24는 24라는 부분을 한번 의미를 잘 생각해 보세요. 24를 늘 마음에 담고 있으려면 예배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 갖고 들을 수 있고요. 그럼 이제 하나님 말씀이 내게 들렸다면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위기가 많이 옵니다. 개인적인 위기, 가정적인 위기, 교회적인 위기 올 때에 딴 데 갈 필요 없어요. 교회와에 엎드려야 돼요. 전 성도가 다. 지금이 금요일 날 얼마 좋습니까? 같이 전 성도가 오늘 본문처럼요. 교회를 위해, 목사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니까 핍박도 무너지고 말씀이 흥왕하고 역사를 일어나면서 하나님 모든 문을 열면서 중요한 일꾼과 제자를 일으키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요.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영혼 살리는 전도를 놓고 여러분 개인이 증인될 준비. 저는 진짜 복음에 기스 안 내려고요. 이런저런 고민을 좀 많이 해봅니다. 제가 어느 날 여기 강단에 서서 설교하는 게 설교가 다가 아니고 내 삶이 설교라는 게 어느 날 메시지를 들으면서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됐습니다. 내가 옷 입는 거, 내가 말하는 거, 그걸 생각을 안 하면 그냥 내 삶 따로 메시지 따로 이래 되겠죠. 근데 그걸 생각하다 보니까 뭔가가 행동이나 태도가 달라지는 겁니다. 왜? 삶이 설교니까. 삶이 예배니까. 그렇다면 기도 24라고 할 때 뭐 여러분 우리의 뇌, 육신, 영혼, 호흡 기도 가지고 막 맞죠? 근데 한번 가만히 의미를 생각해 보시라니까. 24. 제 마음에는 24 우리 아이들이 있습니다. 시계를 딱 보면 지금 좀 어디 있겠구나, 뭐 하고 있구나 항상 있습니다. 그건 아이들이 내 마음에 있다는 겁니다. 그게 24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에 기도 24가 된단 말은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그 언약이 24 내 마음에 담겨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24입니다. 그게 기도를 통해서요. 계속 호흡을 통해서 반복이 되는 게 기도 24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기도 24의 축복을 회복하고 이 축복을 진짜 같이 누리면 좋겠습니다.